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듣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시던 그 장면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제 불은 타는데 불은 붙었는데 왜 나무는 타지 않지? 이렇게 너무 신기한 광경이라서 불이 타면 나무도 이제 까맣게 타가면서 불이 붙어가지고 시뻘겋게 불이 붙어서 타면서 불이 나야 되는데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만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기한 광경을 내가 가까이 가서 보리라. 이 발걸음을 옮겨서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가까이 갈 때 그 불꽃 가운데에서 이제 소리가 들려온 거죠. 모세야, 모세야. 이 불꽃은 그 하나님의 사자의 임재.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천사를 바람으로 그 천사를 불꽃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임재할 때는 이 불꽃의 형상, 바람의 형상 이런 것으로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뜨거운 것들이 임하기도 하고 또 불꽃이 임하기도 하고 또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늘의 천사들이 이제 쏟아져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이 불꽃 가운데 말씀하시던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천사가 시내산에서도 불이 붙었죠. 시내산 꼭대기에도 똑같이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어 있는 시내산 꼭대기를 보고 다 두려워했는데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던 그 천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다 천사라고 신약성경은 다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모세야 모세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천사가 임한 거죠.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니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너무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너무 두려워서. 인간이 경험하기 어려운, 인간으로서 경험하기 어려운 어떤 극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임재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 그러시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그 최초의 말씀이 뭐냐면 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 그 얘기예요. 내 백성을 그 언약의 땅 약속의 땅까지 내 백성을 인도하라. 근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는 그 장면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에게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악한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그냥 자연재해라고 생각하고 그냥 세상의 당연한 고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귀에게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라. 창세기 3장의 말씀이에요. 뱀에게 이르시되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할 때 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인간을 억압하고 고통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온 세상의 인간을 억압하고 있고 고통을 주고 있는 자는 곧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고통받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우리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는 이야기가 바로 이 출애굽기 3장에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고통받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마귀에게 이제 바로 왕에게 고통받고 있는 거죠. 이집트 바로 왕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에서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에게 고통받고 있는 바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장면이 여기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많은 물질을 갖고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백마를 타고 군대를 갖고 세상에 오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30년간의 삶을 성경이 잘 그리지 않아요. 30년간의 삶을 잘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이 땅에 그 왕의 위엄을 갖고 뭔가 위대한 역사를 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마치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줄기 같아서 그에게는 흠모할 만한, 우리 육신적으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냥 목수의 아들일 뿐이에요. 너무 평범해요. 근데 그분에게서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그분의 그 영원한 사랑이 그에게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에게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요. 바로 치유가 일어나고 그 큰 능력이 그분에게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어사 박문수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면은 제가 어릴 때 봤었어요. 보면 이제 갓 쓰고, 그죠? 갓이 그냥 다, 갓도 그냥 다 허름한 갓, 뭐 이렇게 좀 찢어진 갓 같은 거 쓰고, 옷도 거지 옷을 입고 다녀요. 무슨 양반이지만 이제 갓을 썼으니까 양반이에요. 그러나 거렁뱅이처럼 하고 다니면서 동네에 다녀요. 그러나 그 사람은 보기에는 거렁뱅이 같지만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나중에 이제 그 품에서 탐과 놀이,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던 탐과 놀이를 향해서 그 마패를 꺼내지 않습니까? 이 마패에 말이 몇 마리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권위가 다른 거예요. 그때 그 암행어사 박문수, 우리 그거 보면은 6마리의 말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 역참에, 옛날에 박문수 보면 하얀 옷 입고 몽둥이 들고 나오는 사람들 있죠? 암행어사 출도요! 하고 그 패를 내밀면, 이 몽둥이 들고 나오는 사람은 역참 직원들이에요. 역참시 공무원들이에요. 포졸들이 아니에요. 암행어사는 역참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 패를 갖는 거예요. 이 패는 그 역참 공무원들을 동원할 수 있는 패인데 6마리니까 많이 동원할 수 있는 거예요. 6마리 말까지 빌릴 수 있는 패예요. 이 패는 6마리 말까지 빌릴 수 있는 패예요. 그래서 말을 빌릴 수 있는 마패를 가지고 말이죠. 내밀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아무 권세와 능력이 없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육체로 볼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냥 목수의 아들로 30년간을 사셨어요. 그러나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땐 그렇지만 성령으로 그를 바라볼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심을 받는 장면,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서 이제 보내심을 받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마귀에게 종살이하고 있는 인간을 해방시켜서 저 하늘 약속의 땅까지 그들을 인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보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여기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심을 받는 장면을 신약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런 내용이 서술되지 않아요. 그러나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신음함,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고통받는 그들의 모습을 내가 보았노라.
그들의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보았노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청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밤마다 이제 그분을 그 환상 중에 그분을 데리시고 각각 집집마다 이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집집마다 이 집도 데려가시고 밤마다 환상 중에 그 목사님을 저 집도 데려가시고 집집마다 다 이렇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데려가시면 그 집에서 그들의 신음소리, 그들이 아파하는 소리,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에서 미국의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병든 자가 치유받았다고 하는 이 오럴 로버츠 목사님의 사역은 고통받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고통받는 자를 해방시키고 구원하기 위하여 종살이하는 자를 놓아주시고 이제 그 고통을 없이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각 자기 죄악의 길을 찾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과 질병과 고통을 그분에게 다 담당시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여러분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가 보내심을 받고 있는 이 장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실천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는 바로 그 거룩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구원자의 역사, 내 백성을 마귀에게 종살이하고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까지 돌아오게 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